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 본문인데요.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정도만 지났어도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렇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의 기간이 꽤 길다면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본문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즉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계속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주인공을 탕자, 즉 둘째 아들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과연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혹은 이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이 둘째 아들, 즉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에게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정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보다 앞서 있는 14장, 누가복음 14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당시의 상황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다 마치시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 지도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곳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전체와 이어지는 15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같은 상황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15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14장 마지막 절과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1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을 기초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게로 나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절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였죠. 그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리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과 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1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에 상응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었던 종교적 유대인들, 그 종교적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켰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 의식이라든지 규율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바람직한 사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따르지도 않았고 전통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비유 속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에서 하신 그 주인공 가운데 맏아들에 상응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배워왔던 유대 속에 전통 윤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그렇게 배운 율법을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을 것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맏아들에 상응하는 존재입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상황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본문 2절에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함께 앉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포함해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배도 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왜 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 크게 두 무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무리 가운데 어느 편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의 초반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는 대상, 즉 그들, 2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군지 3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군지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몹시 불쾌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그들은 바로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애초에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칭 의롭다고 여기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였던 비판적인 반응, 그 반응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세인과 죄인들로 분류되는 그런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매사 성경의 규정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그렇게 종교적이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타이르시고 또 권면하는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내부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 내부적으로 내부 세계를 이루었던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 어느 것 하나 흠이 없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편협한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를 겸하셨던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여주시려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 즉 해로운 자기 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맏아들, 도덕주의적인 삶도 가차없이 질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아들이 보였던 자기 중심성, 이것뿐만 아니라 맏아들이 보였던 도덕주의적인 삶, 세리와 죄인들로 대변되는 그런 많은 당시의 죄인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도덕주의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까지도 예수님이 모두 다 질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종교적인 사람이나 혹은 종교를 등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나,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둘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처럼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극히 종교적인 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도덕주의를 치명적인 영혼의 병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구태여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 사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파렴치한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그 방탕한 삶 뒤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따라왔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에 관해서 제가 구태여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다음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맏아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와 있었고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때 마다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행동에 신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마다들을 향해서 들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말로 타일렀겠죠. 화를 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그 아버지의 권면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마다들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마다들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왜 그렇게 못마땅해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입은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마다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동생보다 자기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같은 대우는 해주셔야 그게 상식적으로 마땅한 것 같은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행동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이미 받아서 떠났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나머지 재산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그 동생에게 다시 한번 상속자의 자격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태도가 매우 못마땅한 것입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요. 마다들은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시면 마다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마다들이 하는 말 서두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보소서 이런 말입니다. 보소서. 그러니까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우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아주 예의 바른 것이죠. 그런데 마다들의 이 행동은 몹시 무례하고 발칙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것 보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마다들에 대해서도 매우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의 각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도 이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릴 마음도 없단다. 내 말대로 너의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려무나. 물론 선택은 너의 몫이다. 들어오겠니? 이렇게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연합과 사랑으로 온 가족이 다시 다 뭉쳤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 형제가 마다들과 둘째 아들이 화해를 했겠습니까? 마다들과 아버지가 다시 친밀한 사귐의 자리까지 나아갔겠습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말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외면한 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결과는 들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신 것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런 둘째 아들이 아니라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의 청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 열심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또 정죄하면서 살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비유 속에 마다들처럼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다하고 누구보다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면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목회하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거룩한 척하는 죄인과 덜 거룩한 척하는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 더 거룩한 척하는 죄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덜 거룩한 척하는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계속해서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그렇게 파헤쳐 보고 또 파헤쳐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계속 파헤쳐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거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무례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 사랑의 잔치 안으로. 불만 가득한 채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었던 그 마다들을 타이르고 다독이셨던 그 아버지처럼 무례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사랑의 잔치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것 같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내면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같은 것들,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그 유일하고 영원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의 시간이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현장을 담았던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아마도 교회사를 전공하신 신학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부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었던 모든 부흥에는 회개와 각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일들이 부흥의 현장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아마도 하나님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각성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시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그분의 잔치 안으로 부르십니다. 스스로 더 낫다고, 스스로 더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사랑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